집회가 거듭되면 될수록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고 또 역사가 더 큰 것을 보면서 이번 집회는 주님께서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잘 우리가 승리하셔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이 이번 별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 별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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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나는 사명자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시간들을 다 멈추고 우리가 이곳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또 사명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으로 사는 삶이란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사명으로 사는 것일까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사명으로 사는 삶일까요? 삶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저마다 그 삶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먼저 알바로 사는 삶, 알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알바로 사는 삶은 왜 알바로 살아갈까요? 일단 살아가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알바로 살아가는 그 이유입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임시적이고 그리고 그 임시적이기 때문에 진짜 목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오면 쉽게 지치거나 중단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다양한 형태들 중에 취미로 사는 삶입니다. 취미로 사는 삶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그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직업도 무엇도 행복을 추구하고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 만족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분석해 보면 이 만족이라는 것은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같은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좋은 뷰가 좋은 곳을 가보신 적 있나요? 너무 좋아서 그곳에 가면 또 오고 싶고 그런 곳을 가보신 적 있죠? 혹시 그곳에서 한 달 한번 살아보셨나요? 그런 감동이 또 있나요? 처음같이 금방 식상해져요. 이게 특징입니다. 정말 나를 만족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식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미로 살아가는 삶은 식어집니다. 삶은 채워지긴 합니다. 만족이 채워지는데 의미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쳐버리고 식어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어떤 전문가적인 의식, 직업의식을 프로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아 성취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기에는 물질과 재정이 깊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이 바로 이 직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직업으로 살아가는 삶은 성과 중심입니다. 자아가 성취가 되어져야 된다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금전이 획득되어진다든지 반드시 성과 중심이고, 만약에 그것이 그 성과가 달성되지 못하면 내 삶의 의미도 흔들리게 되게 됩니다. 성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아 성취보다도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게 됩니다. 보통 물질로 많이 다가옵니다. 요즘 직업을 갖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자아 성취 이런 것보다도 어떤 물질과 재정에 많이 두는 것을 이 세상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 더 소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알바는 그 알바의 이유가 필요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알바를 살아갑니다. 취미라는 것은 행복이기 때문에 그 취미의 삶을 살아갑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성과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명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필요 때문도 아닙니다. 행복 때문도 아닙니다. 성과 때문도 아닙니다. 사명으로 사는 삶이 있는데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매우 평범한 인생인데 위대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임무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임무 수행이 나를 위대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굉장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오늘 수요 기도에 또 오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를 아는 목사입니다.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일과 프로젝트와 구호 활동으로 많은 선교라는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많은 것이. 그래서 사역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사역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에 사로잡혀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역과 일은 전도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집회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 방문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모든 일은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저 젊은이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그러니 그에게는 항상 시급함이 있습니다. 시급성. 그냥 이번에 어떤 교회가 방문하면 이렇게 그냥 소개해주고 비전 트립 시켜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급성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시급성. 또 그에게서 가장 주된 사역은 이 교회에 가서 어떤 무엇을 프로젝트를 해주고 저 지역에 가서 원주민 지역 가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방문하든 저 지역에 들어가든 원주민을 가든 그에게서 가장 주된 사역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에게 보기 어려웠던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목적이 선명함이 있었고 열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선교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저는 선교사라는 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저는 너무나도 반가웠는데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했던 겁니다. 저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나는 제 심장이 뛰었고 제 동기여서 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으로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중마고를 갖다 두어 보십시오. 제가 심장이 뛰나. 저는 그런 것으로 심장이 안 뜁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그의 삶이 평범한 삶이었는데 사명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였습니다. 어떻게 그의 평범한 삶이 사명의 삶으로 전환될까요? 4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내가 봄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다 함께 내가 본즉, 내가 봅니다.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제 보셨는가? 이사야가 지금까지 그동안 또 하나님 또 알고 듣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이 이사야 6장에서 그가 비로소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2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주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하게 이렇게 가득한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주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비로소 봅니다. 2번째, 2절을 보면 스랍은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사의 여러 종류 중에 한 분류인데 스랍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가 보는데 어떤 것을 보냐면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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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함, 그것을 봅니다. 찬양을 봅니다. 또 무엇을 또 보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온 땅에 가득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득히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내가 봄합니다. 삶이 사명으로 변해가는 영적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인식 못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거룩하심 내 시선이 고정되고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내 시선이 고정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봄이 됩니다.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도록, 아비 없는 자식처럼 살아가게끔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사명의 삶 변해가는 과정, 영적 과정이 있는데 그 2번째 과정, 나 자신을 내가 봄입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평생을 자신과 함께 내가 살았는데 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얼굴을 가꾸고 날마다 옷을 입지만 내가 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진작에 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꾸미기는 했지만 내가 누군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더니 비로소 2번째, 내 자신을 내가 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보게 된 내가 누구였는가? 망하게 된 나. 또 2번째, 부정한 나. 망하게 된 나. 너무나도 부정한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더니 비로소 보게 된 나. 전에는 내가 잘난, 그리고 내가 많은 사역을, 내가 그래도 괜찮은, 하나님을 보고 나서 보게 된 진짜 나, 망하게 된 나, 진짜 부정한 나. 그래서 어떤 은혜가 필요했었는가 하면 불러서 정결하게 되는 시간.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로 이 망하게 된 이사야, 너무나도 부정한 이사야, 그 이사야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과정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이 사명의 삶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 2번째가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망하게 됐나? 정말 가망이 없는 부정한 내가 정결케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게 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게 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삶이 사명으로 변해가는 과정 두 번째 단계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사람입니다. 된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망하게 되고 진짜 가망이 없고 진짜 부정한 자 중에서도 부정한 내가 주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평범한 삶이 사명의 삶으로 변해가는 영적 과정의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멘. 내가 들으니입니다. 무엇을? 주의 목소리를,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할렐루야. 내가 들음입니다. 내가 들음입니다. 앞에는 먼저 내가 봄이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 나를 찾으시는,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들음입니다. 이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부르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사야에게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은 그겁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인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할 때 그 누구가 나임이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딱 느끼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를 위하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임무를 위하여, 임무 수행을 위하여 누가 갈꼬 할 때 그 누가 바로 내 힘을 내가 듣게 되는 겁니다. 아, 나구나. 그 사람이 나이구나.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부르심의 자리. 그러면서 삶의 목적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하여 또는 성공을 위하여 내가 세운 삶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자녀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삶의 목적이 쫙 이렇게 이동이 합니다. 이동하면서 이제는 딱 한 가지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전에 내가 수많은 목적들은 이제는 내가 쑥 내려놓게 되고 한 가지만 내가 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전에는 내 삶을 이렇게 살게 하는 중심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중심의 주제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딱 오게 되면 삶의 중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중심이 딱 한 가지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명령과 임무입니다. 미션입니다. 그것만 내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으로 변해가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순간은 나를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올가매셔서 내 삶을 아주 막 엉망진창 만들고 그런 거북한 짐일까요? 아니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순간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삶이 사명으로 변해가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자리가 삶이 사명으로 딱 전환되는 바로 출발점입니다. 평범한 삶인데 그의 삶의 자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습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할 수 있는데 언제 그 삶이 사명으로 전환되는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제 나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평범한 삶이 사명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보내어. 딱 이거 한 가지만 남습니다. 전에는 내 삶의 목적이 어떤 나의 명예와 성공과 수많은 나의 야망과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워지고 주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무엇이 사명으로 사는 삶일까요? 어떤 일, 어떤 직업이 사명으로 사는 삶일까요? 이사야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사야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직업이 바뀌었습니까? 어느 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시선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달려가십니까? 언제 내 삶이 사명으로 바뀌는가? 시선입니다. 주님께 고정되는 겁니다. 시선이. 전에는 땅도 보고, 전에는 자녀도 보고, 전에는 물질도 보고, 전에는 성공도 보고, 그 모든 시선들이 정리가 되어서 시선들을 다 몰아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아직 삶의 기반이 잡히지 않아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순간 그 알바의 자리가 사명의 삶이 됩니다. 취미로 살아가는 행복과 그리고 어떤 어떤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취미로 살아왔던 그 삶이 똑같은 장면이 이제는 사명으로 전환되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직업으로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직업이 사명의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목회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명을 제거해버리고 나면 그것이 직업으로 전락되어지고 취미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면, 그것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거룩한 타이틀을 가지고도 직업과 그냥 냄새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 수 있습니다. 노년일 때일지라도,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제 코에 호흡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의미 없게 무력하게 보내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순간 내 노년의 삶이 청년처럼 사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의 삶이란 어떤 일과 직업의 분류가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나를 가정으로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가정은 다 사명의
현장이 되어지고, 주님 참사랑 공동체로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곳에 사는 모든 사역이 사명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평범한 삶에서 사명의 삶,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한 가지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 때 여기는 바로 제 모든 상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은퇴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난 방황할 수도 있고 나의 아직 삶의 그 어떤 방향이 안 잡힐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기란 단어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제가 사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제 저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 고백과 결단을 이 밤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